할렐루야.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예, 성편도 드셨죠? 추석 하면은 또 보름달도 떠오르고 또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농장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가족들하고 좀 시간 보내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찬송을 틀어놓고 그 찬송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나가서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3일째가 되니까 너무 영적으로 이 메마른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또 수요일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또 모든 분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61강이에요. 벌써 60강이 넘었고 1년이 넘었습니다. 제 61강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 이사야서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생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동일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제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에 우리 동네에서는요, 추석이 되면은 여자들 동네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강강술래 했어요. 강강술래 해보신 분이 있어요? 저 남쪽 지방에는요 그런 게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달이 밝게 떠오르면은 달 밝은 밤에 이제 여자들이 한복 입고 모여가지고 추석 전날 강강술래를 했어요. 하여튼 강강술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좀 애워요. 끈짝끈짝 고사리 끈짝 남생아 놀아라 막 이런 거 막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강강술래 같은 것도요, 뭔가 그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절대자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보름달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을 보면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엄한 것을 예배해요. 피조물을 예배해요. 쇠로, 나무로 깎은 것들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헤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손바닥은 얼마나 큰지 한 뼘으로 이 우주를 다 재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미 항공우주국 아시죠? 나사. 이 나사에서 1977년도에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해가지고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두 개의 로켓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렸어요. 이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린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는 시속 6만 킬로미터. 여러분, 시속 6만 킬로미터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우리는 시속 120km, 110km 넘어가면 고속도로에서 카메라에 찍혀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120km만 밟아도 막, 어우, 저도 좀 스피드를 조금 낼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어머니 살아계시고 그럴 때 시골에 다닐 때 사모가 옆에서 눈을 싹 감잖아요. 자는가 싶으면 이제 속도를 올려요. 팍 밟으면 한 170km까지 나와요. 사모가 자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속도를 줄이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빨리 달려도요 시속 170km도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보이저 1호는 시속 몇 킬로요? 6만 킬로미터로 지구 밖으로 날려 보냈어요.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지구를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태양계 밖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죠?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 이름이에요. 이 명왕성, 이제 명왕성이 뭐 들어가니 어쩌니 해도 우리 명왕성이라고 합시다. 명왕성 밖으로 이 보이저 1호가 언제 지구에서 1977년도에 쌓아 올렸던 이 보이저 1호가 명왕성 밖으로 딱 나갔어요. 태양계 밖으로 딱 나갔는데 그게
12년도에 나갔어요. 무려 37년 동안 이 보이저 1호가 시속 6만 킬로로 우주에 가면은 저항이 없어요. 한번 쏘아 올린 그 속도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가거든요. 태양계 밖에까지 딱 나가는데 여러분 37년이 걸렸어요. 37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주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이 지구가 있어. 지구가. 그러면 이 안산에서 이제 안산에서 로켓들을 쌓아 올렸어요. 우주 이제 끝까지 탐사를 하려고. 37년 동안 딱 우주가 6만 킬로미터 속도로 갔는데 이제 안산시를 벗어난 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수암동 조금 벗어난 정도밖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큰 우주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하늘을 어떻게 쟀다고요? 한 뼘으로 재버리신대.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미미한, 모래알 만큼도 미미한 그런 존재다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만입니까? 이 안산시만 해도 68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거의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미미한 존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여러분 또 제가 농장에서 이제 심어놨던 거 고구마를 좀 캐봤어요. 이번에 추석 때. 근데 고구마가요. 야, 큰 것은 이때만한 게 하나 열린 거 있죠. 와, 고구마 제법 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가 캐면서 이 흙을 또 저는 시골 출신이라 흙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흙 묻히는 거 막 너무 좋아해. 도시 사람들은 놀래대 막. 흙 없이 어떻게 살려고. 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흙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흙을 만드실 때 식물이 자라기에 최적화로 만들었어요. 이 흙 하나하나에 무기질이 있고요. 이 흙 하나하나에 수많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흙이 많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기물 또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가 틀어지면 식물 다 죽어요. 제가 꽃 좋아하잖아요. 화단 같은 데 꽃을 딱 심어놓으면 이상하게 꽃이 그냥 죽을 때가 많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왜 죽을까요? 뭔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죽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 흙 하나도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런 흙 하나도 우리가 살고 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그런 성분으로 여러분 만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대충 만들고 끝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흙의 조성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흙을 만들어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씨앗을 심으면 정확하게 씨앗이 싹이 나고 고구마 심으면 막 고구마가 막 맺히고 흙 속에 감자 심으면 감자가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우주가 이 지구가 여기 지금 하늘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잖아요. 뭘 마시고 있어요?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기의 비율도요. 산소가 있고 이 공기 중에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수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각종 알 수 없는 그런 가스도 막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비율로 정하시고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기 하나를 만드실 때도 산소가 몇 프로, 여러분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들었는 줄 아세요? 산소가 아닙니다.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질소가.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율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셔가지고 이 공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산다니까요. 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만약에 이 공기의 비율이 다르면요, 못 살아요. 산소가 더 많아지고 질소가 조금 돼버리고 못 살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거 하나하나 만드시고. 여러분, 이런 이 산소의 공기의 비율 이런 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화가 됐니 뭐 우연히 생겼니 그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비율도 만드시고 정하시고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자꾸 사는 게 힘들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고 막 이 어쩔 때 기근이 찾아오고 이것들은요, 사람들이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들이 깨져가지고 부작용으로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완전하게 아시는 분. 알지자잖아요. 완전 전자의 알지자. 완전하게 아시는 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거 어느 것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요,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셔요. 여러분, 목마르고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한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명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막 예배도 안 드리면서도 갈급한 거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이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갈급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정말 은혜예요. 이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갈급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체험 받으면 새 힘이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아셔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3절로 14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겠느냐 반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힘들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기라도 하면 돼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깊은 평강을 주셔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때를 부리고 땡강 부린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반복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셔서 채워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가르치며 누가 하나님을 교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완전할 전자에다가 능력 능자예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아멘. 열방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힘 자랑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방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여기도요, 이 조그만한 이 컵에도 물 한 방울 이거 떨어뜨리면 그 물 한 방울은 있으나 없으나 이 조그만 통인데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큰 통에는 이 물 한 방울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도 크기 때문에 아수르 이런 바벨론 이런 것들은 통에 한 방울에 물과 같이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꾸 일이 거치는 것이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밖에 있는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워요. 돈 없으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집을 한 채를 살려고 해도 내 돈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이 많은 데 가잖아요. 돈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끌어다 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자기 힘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팍팍해지고 자꾸 꼬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능력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영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겼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쇠를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 금칠해가지고 절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나무 깎아가지고 금칠해가지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비나이다 나무 야비탑을 뭐 이상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나는 그것 보면 웃음이 나와. 웃음이. 사람이 만들어 돌들로 깎아가지고 그곳에다가 막, 세상에 차라리 그거 깎은 사람에게 그렇게 뭐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깎은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그거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능력도 많고 또 전지하시고 또 이런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상보다도 훨씬 더 존귀해요, 사람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재한다는 얘기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범신론과는 달라요. 범신론은 모든 만물에 이런 거에도 신이 들어있대요. 이런 거 섬겨. 범신론은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는 막 돌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딱 놔두면 거기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범신론과 다르고, 편재하시다는 얘기는 안 계신 곳이 없이 하나님은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닷속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는 요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6절까지예요.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기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으로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이 하늘도 이렇게 다 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차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말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야, 이 하늘을 이렇게 딱 펴신 하나님, 이 하늘을 다 펴셨어요. 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셔요. 하늘을 차일처럼 펴신 하나님은 이 하늘을 탁 말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예,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차일같이 펴신 하늘 아래서 그들의 존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와 같대요. 메뚜기와. 저와 여러분도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메뚜기와 같이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마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정말 소중한 마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많이 안 사람일수록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해요.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교회를 백날 다녀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좀 많이 벌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면요, 안 풀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빨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런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빠른지 내가 일하는 게 빠른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하늘도 그냥 차일처럼 펴신 분이고, 우주 37년 동안 6만 킬로로 보이죠. 이로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고 5년 더 지금 갔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면 우리 인생 너무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이 기도하는 자세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냥 기도하다가 휴대폰 울리니까 여보세요 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 얘기도 안 해. 그냥 대통령 앞에서 그랬다가는, 사장님 앞에서도 그랬다가는 그냥 탁 잘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세상 어떤 분보다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런데 자꾸 속여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생각을 속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속삭거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속삭거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이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세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악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면 자꾸 영이 막 우리가 피곤해져요. 죄가 막 유혹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막 거짓말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막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영이 막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새 힘을 받아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